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망각하기 쉽고 또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늘 듣는 또 늘 믿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사실적인 능력, 실질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가장 무지할 수 있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이 이과 말씀의 제목 속에서 뽑아낸 것은 중요한 것은 복음화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또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침투해 들어오고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지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오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복음화 우리가 무슨 화 계속 하는데 이 화라는 표현이 한국말에 되게 쉬워요. 모든 단어에다가 화를 붙이면 우리는 퍽 와닿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다른 언어로는 정말 표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화 하면 되게 쉽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복음화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거기에 완전 내가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뭐든지 쩔어가지고 거기에 절여서 먹는 것처럼 막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거기에 푹 담겨가지고 완전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이제 그 짠맛이 느껴질 정도로 그게 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단순히 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모든 지정의 전 영역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 나의 상처에, 나의 영적 문제, 모든 나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이 복음이 화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언약의 이제 여정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그런 경전 읽고 외우고 또 그것을 내가 실천하자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이 우리 기독교인의 참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전도자가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배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배경을 살펴봐야.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시대와 장소가 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드러났었고 역사 속에 성취되었던 말씀이다. 고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역사라고 하겠죠. 지나온 과거가 다 역사가 되는 것처럼 그 시대와 장소를 성경은 밝히고 누구 왕 시대 또 심지어 이방 왕들의 시대 이 왜 밝혀요? 그거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배경? 자,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래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쭉 창세기부터 흘러오고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강대국을 관통해 와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각 나라의 우상 국가들에게 어떻게 침투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 12가지 문제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의 나라는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성공이라는 이 함정에 어떻게 사람들이 얻어 걸려가는가? 어떻게 각 나라들이 얻어 걸려가고 있는가? 이 함정이 완전 틀이 되어 있고 여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무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을 성경은 말씀하죠. 다시 문제가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 피 흘리는 사건을 답으로 주셨고요. 또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7장 14절 앞으로 머지않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 완전 실패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이 12가지 문제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로마 시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 받을 때 성경 읽으실 때 첫 번째 거기에 대한 배경,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 또 영적인 배경,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 전도자가 우리 렘넌트는 세계관을 세 가지 차원에서 가져라 그랬죠. 그 첫 번째 세계관이 뭐였습니까? 바로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객관적인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분명한 우리의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12가지 문제는 뭡니까? 바로 사단의 나라. 네피림이죠. 어떻게 사단에게 함정을 틀이 딱 잡혀 있는가? 그걸 개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부모님 가정 가문 또 우리나라 전 시대를 볼 때도 그거를 딱 봐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성경은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세 가지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계속 확인을 하는 것. 이게 언제든지 여러분이 떠야 되는 눈이다. 자, 여기 두 번째는 자, 이 배경은 뭐가 있다 그랬냐면 반드시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배경이 있고 그것이 정적으로 멈춰져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이 사단의 나라 12가지 문제도 계속 개인을 타고 가정 가문을 타고 국가와 시대를 타고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한다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흐름은 뭐냐면 지금도 똑같이 흐르는 흐름이고 더욱이 확대 재생산되는 흐름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정말 최종적인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구속 사역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땅 가운데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종말론적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제2차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켰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자, 첫 번째 뭐예요? D-Day 개시했던 날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그 전쟁을 종결짓는 날이 따로 있잖아요. 침투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싸움은 끝난 싸움이요. 그러나 소탕 작전들 곳곳에 숨어있는 그 병사들이라든지 게릴라전을 펼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소탕 작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긴장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써 사실상은 끝난 겁니다. 이미 머리가 끼어졌으니까.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위협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물애기들인 사단, 귀신, 악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종말론적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지만 그건 두려움의 긴장관계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다. 언뜻 보기엔 징그러운 막 머리통 깨진 뱀도요, 언뜻 보기에 엄청 자기 머리 깨졌으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언뜻 보면 되게 위협스럽죠.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의 능력, 이 복음화라는 비밀을 다 가지고 우리 개인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와 위드, 우리와 임마누엘로, 그리고 모든 사건들, 모든 일, 모든 사람들 총 역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전지구적으로 지금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이 사단의 12가지 저주 재앙을 가져오는 이 흑암의 문제를 완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것을 꺾으시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이뤄나가고 계신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 배경을 받고 그 흐름이 이만큼 눈앞에 와 있구나.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지금 막 답답하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의 현실 모든 걸 이 눈으로 봐라. 그래야 되면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 분명하게 이 배경과 흐름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지겠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여기서 뽑아내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 시. 이 안에서 비전을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드림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며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렛대 삼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복음화, 우리 237 5천 종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렛대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겠죠.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겠죠. 우리를 이 함정틀 올무에 가둬두려고 하겠죠. 요게 사단의 제1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속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 분명한 절대 언약의 여정이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말씀을 접근할 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이사야는 여러 왕에 대해서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 여러 왕을 거치면서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될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가 어떤 심부름을 했는지, 자, 이 당시에 일단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남유다 주변의 이 국제 정세가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당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굉장히 잔인하기로 유명하고요. 침략해 들어가면 그 민족을 죽일 때, 학살할 때 어떻게 죽이냐면
피부를 벗겨버려요. 가죽을 벗겨버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처형을 하는 그런 악랄한 나라로 알려진 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 중 하나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아니 저런 미친 나라의 복음을 내가 꼭 전해야 됩니까? 나는 싫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도 복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 선교를 넘어 정말 자발적 선교, 그리고 이 아수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단회로 끝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 니느웨 전체 그 넘어서서 아수르가 복음화 되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민족주의 사상, 자기 선민 사상, 그리고 자기 기준, 자기 고집 이거 뿌리면서 억지 선교 한번 하고는 기록이 없잖아요. 결국은 니느웨 그리고 결국 아수르가 12가지 문제에 결국은 사로잡혔겠죠.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나라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 시대에 일단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가장 막강했던 나라로서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저 밑에 남유다까지 쳐서 어디까지 정복을 내다봤냐? 애굽을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북쪽에 있고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맨 밑에 바로 여기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애굽을 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나라들이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차로 뭐요? 정복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게 어디까지 내다본 거예요? 저 중국을 점령하고 대동아시아 전체를 호령하겠다라는 그 중간 단계가 우리나라인 거예요.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희생을 당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언약을 계속 놓쳐왔죠. 그러면서 막 물질주의, 우상숭배 여기에 빠져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냐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어차피 북쪽에 같이 위치하니까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위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막아보자라고 나름의 전략을 구사한 거예요.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이제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의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 입장에서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고 이 남유다 입장에서도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저기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는 그래도 힘을 합치기라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홀로 남은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이걸 한 나라지만 여러분 한 개인이라는 상황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에 일단 사로잡혔다. 자, 바로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저 두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먹으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남유다를 지금 먹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더 강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공격하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갖고 있는 음모가 뭐예요? 원래 저 애굽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한테 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확실한 전쟁의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수르는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빠른 시간 안에 정복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남유다 입장에서는 뭘 제공해야 되죠? 조공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상 속국이 되어져서 엄청난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다. 먼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제 멸망,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질 때 그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결국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을 놓치고 끝내 우상숭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인본주의를 썼죠. 그 결과 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이방 나라 곳곳에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최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되었어요. 상당히 젊은 나이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렘넌트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 가득한 우상을 청소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을 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남유다도 망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딱 언약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뭘 회복시키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 뭐죠? 예배 회복인 거예요. 우상 숭배, 완전 단을 다른 거, 세상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단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시키고 성전의 일,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는, 언약의 단을 쌓는 것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서 다시 복구시킵니다.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자,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그 아버지 때로부터 아수르에게 계속 바쳐왔던 조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점점 힘에 부치는 겁니다. 그 빚도 예를 있으면 계속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이자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힘에 부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나라에 온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죠. 두려움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계속 가서 안 되겠다. 자, 아수르한테 계속 조공만 바치다가 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또 인본주의를 쓴 게 뭐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랑? 아람 나라랑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는 저 밑에 있는 애굽이랑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라는 인간적, 인본주의적 전략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저 북이스라엘도 그러다가 쫄딱 망했는데 남유다가 또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사야가 계속 사실 옷을 뭐 입고 다녔다 그랬죠? 굵은 배원. 늘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그걸 계속 팀사역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사야가 열심으로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애굽과 히스기야가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또 아수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쳐들어갈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저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어? 확실한 전쟁의 명분이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밀고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서 남유다 전체를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딱 한 군데만 남았어요. 이제 전체 땅은, 국토는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가 이제 황폐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만 딱 남은,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굉장히 쳐들어오기 힘들게 잘 만든 성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정정긍긍하면서 막 이렇게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더 이상 인본주의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 하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걸 포기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배경과 지금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보라는 것처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나라들의 행위들을 보면 우리 개인과 신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다급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응답을 받고 그 유명한 사건 뭐예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다. 우리는 막 그게 엄청난 응답이다 와 이러지만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거죠. 인본주의 쓰다가 갈 때까지 가다가 주여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서 맹맥을 잇게는 해야 되니까 그래 응답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적 응답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 뭘 보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호자를 움직이시는 이 하늘 군대를 우리에게 동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수르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이 사건 이후로는 아수르가 주력 부대 18만 그러니까 지금도 18만 5천이면 엄청난 이 부대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선 그 나라 전체 최고의 이제 강한 부대가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나라는 자동으로 쇠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결국은 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러친 후에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큰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려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 갈급함이 생길 때 매달리는 또 이런 종교성. 사실은 어떤 면에서 평상시에 우리 다락방에 지금 말하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은 뭐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평상시 누림, 24 복음 누림 이게 굉장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되돌이키면 그건 참 감사하고 은혜죠.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 찾게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유예시킵니다. 그러면 이 죽을 병이지만 내가 15년 삶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5년 사실 삶을 연장받았어요. 그럼 이때 뭘 했어야 될까요? 확실한 CVDIP를 딱 가지고 남은 내 15년 인생에 대한 확실한 언약적 계획을 가지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또 인도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병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 치유받는 소식이 또 주변 나라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들은 신흥 제국인 바벨론, 이제 아수르가 지고 어디가 뜨고 있죠? 신흥 대제국인 바벨론이 큰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다시 또 정복하려고 야망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막 이렇게 또 막 하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가 또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어떻게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물려쳤느냐, 야 대단하다. 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 나라가 어떻게 18만 5천을 이겼을까, 성밖에 안 남은 그 조그마한 데서.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눈치를 딱 보면서 염탐하러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엄청 이제 띄워줬어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우쭐해하면서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그때 사실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했고 선교의 기회가 됐어야 돼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확실하게 바벨론 나라에게 딱 각인시켜가지고 덤비지 마. 사단 앞에 야 이미 우리 나에게 완전한 승리의 복음 줬으니까 내 천군 천사 배경, 하늘 배경,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확실하게 내가 누리고 확실하게 살아나는지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불신자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내가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확실한 나의 어떤 면에서는 애매모호함이 얻어 터집니다. 차달이 확실한 증인돼 버리면 불신자에게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맨날 눈치 보고 줄다리하고 인본주의 줄타기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크리스천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그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뭘 하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래 하라는 거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하나님의 승리를 줬는데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과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때 뭘 자랑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국방력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이런 은근 보화가 있습니다 하면서 보화 창고 보여주고 무기가 뭐 있는지 다 보여주고 안 그래도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했거든. 무슨 무기로 얘네들이 했을까? 근데 정작 18만 5천을 깨뜨린 건 그 국방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그 국방 무기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딱 뭐요? 아, 쳐들어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마지막 기회를 이 히스기야가 놓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죠. 자, 세 번째.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대국들에 대한 예언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특별히 남유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무엇을 언약으로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한참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고 다시 언제 돌아올 것이고 고레스 왕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나중에 페르시아 이제 귀환할 때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때 그 사건까지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다 알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은 미리 다 알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실패한,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그 장면들을 봤는데 그 원인을 진단하기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24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자,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이 단을 놓친, 말씀을 멸시한 이 결과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도 이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아시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이사야, 자, 여기 보면 말씀의 배경 보라 그랬죠. 문제가 뭐냐? 결국 12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공통점이 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 어떤 면에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내가 무시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도 여러분 자칫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이 그 배경은 됐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직접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죄를 지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에게 그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내가 주인 된 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은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답을 딱 내리고 일단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정말 말 안 듣죠. 정말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아예 율법도 무시하고 선지자도 무시하니까 뭐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냥 아예 그냥 네 속에 들어가 버리겠다. 내가 네 인생에 그냥 아예 그냥
결국은 신약 시대 이게 성령 내주잖아요. 불신앙하면 하나님을 구약에 막 떠나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뭐예요? 우리가 불신앙에 또 인본주의 쓰고 아무래도 사단에게 한만 얻어터져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물고 하나님만 되돌이키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참 아주 친절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여신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찔림과 허물, 그러니까 찔림, 그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사실은 우리가 찔려야 되고요. 우리가 상해야 돼요. 왜?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12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아하스 왕 시대와 히스기야 왕 시대만 봐도 얼마나 이스라엘이 속썩였고 말 안 들었고 그랬는가를 보게 되죠. 우리가 볼 때도 아니 진짜 답답하다. 그러나 진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되게 유사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예수님이 직접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보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지 갈 길로 가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나. 그러니까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바라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신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 기도하면 뭐한다 했죠? 되돌린다 하셨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당사자가 깨닫지 못할 때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단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돌이키신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은혜의 길을 모든 어떤 면에서 구약이었으면 정말 우리가 엄청 직접 어려움을 정말 당하고 완전 망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막아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우산에 그 보호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 들어가면 모든 인생이 다시 재해석되고요. 재적용, 재창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발판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내 실패가 누군가를 살리는 발판이 되는 그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복음 속으로 집중하여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복음화가 중요하다.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사실적으로 체험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우리 7절 8절인데요. 자, 다 같이 7절 8절 합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는 꽃처럼
풀처럼 마르고 시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막 성령 충만했다가 갑자기 또 악령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들고요, 마르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불신자는 이건 완전 멸망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단의 공격이 일어날 수 있어요. 12가지 저주 재앙의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마라. 뭐라 그러면 그건 어차피 마르고 시들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단을 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언약을 잡고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을 쌓아라.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약의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데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 창조의 말씀이면서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영원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녀 신분 바꿔주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우리의 여정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모든 12가지 저주 재앙을 걷어내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책임지시는 빛이다. 생명이요 빛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 삼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게 회복되면서 이게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말씀의 육신이 되어 뭐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이 말씀 잡을 때 뭐가 보여요? 현실과 불신앙과 인본주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이니까 동맹을 맺어야겠구나. 아, 이 방법 써야겠구나. 이래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확 보니까 와, 다르죠. 눈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의 말씀의 단을 쌓고 언약,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창조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딱 내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으면 어떤 눈이 떠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세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생명,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창조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육간에 정신에 마음에 육신의 모든 병든 부분을 뭐다? 온전히 치유하기에 능한 하나님이다. 치유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이 제목이고요.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종교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니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말씀 놓친 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면서 다시 임마누엘 회복시킬 것을 간곡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다시 이번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둬야겠습니까? 어디서 용기와 힘을 얻어야겠습니까?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서 복음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여정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한 시대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강대국과 사단의 나라와 이 시대의 3단체에 빼앗겨버렸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언약 전달을 위하여 되찾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 사실적인 복음의 말씀의 능력,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의 능력, 복음화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또 모든 교사 부모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